인생의 통찰이 담긴 미셸 드 몽테뉴 명언. 미셸 드 몽테뉴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로 현대 수필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자아 성찰, 관용과 회, 자연스러움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했다. 그의 저서 에세는 개인의 경험과 사유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몽테뉴의 주옥 같은 명언들을 살펴본다. 사람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 입는다. 나는 내 삶이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틀렸다. 내가 생각했던 불행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은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며 다른 모든 날을 결정해주는 날이다.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한다. 불행이 우리의 판단을 통해 닥쳐오는 것이라면 불행을 무시하거나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즉,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현명한 사람은 볼 수 있는 만큼이 아닌 보아야 하는 만큼 본다. 이 인생은 평화와 행복만으로 살 수는 없으며 괴로움이 필요하다. 이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인생의 희망은 늘 괴로움이라는 언덕길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자연은 착한 안내자이다. 현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선량하다.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책이다.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은 곧 자유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은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래 살든 잠시 살든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조금도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즐거움도 주지 못한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결함으로 우리는 아직 본 적 없거나 감추어진 미지의 것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한다. 우리는 가장 잘 모르는 것을 가장 굳게 믿는다. 재물의 빈곤은 쉽게 치유되지만 영혼의 빈곤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얻고자 하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와 씨를 제공할 따름이다. 회초리의 효과는 그저 사내 아이를 겁쟁이로 만들거나 고집불통으로 만들 뿐 그 밖의 효과는 없다. 모든 덕 가운데서 가장 고결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아름다움을 갖춘 용기다. 설사 헤어셔츠를 입었다 해도 그것이 육체의 순결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으로 사랑하라. 또 언젠가는 사랑하리란 생각으로 미워하라. 언제 생을 마감하든 그게 당신 몫의 전부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오래 살았지만 조금 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전념하라.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것은 불행의 부재일 뿐이다. 잊고자 열망하는 열망만큼 기억을 선명하게 새겨놓는 것이 없다. 불행도 인간의 한 요소다. 그러므로 항상 고통을 쫓아내고 쾌락을 쫓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세월은 우리의 얼굴보다도 정신에 더 많은 주름을 남긴다. 혼자 있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생활이다. 위대한 행동 속에 위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나는 인내하는 데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는 데에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다. 나는 다만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뿐이다. 나는 비겁함이 잔인함의 모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안이함에서 오는 권태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고 희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만큼 우리의 열정을 자극하는 것도 없다. 기억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놓는다. 자신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노예 삼은 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낮추어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잘 먹는 기술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며 그로 인한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니다. 재주가 비상하고 뛰어나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해라. 물론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부지런히 고민하라. 행복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그 공장의 주인은 바로 웃음이다. 침묵과 겸손은 화술상 매우 가치 있는 자질이다. 진실로 탐욕을 낳는 것은 부족이 아니라 풍족함이다. 기도는 하늘에서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기도는 하늘의 차, 노동은 땅의 차. 이 둘은 당신의 집에 행복을 실어다 준다. 나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기쁨은 피해야 하며 더 큰 기쁨을 주는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고독, 한복판에서 스스로 군중이 되어라.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은 즐거움 없이 완전히 미래만을 향해 있어 불안하다. 7층 나는 문장보다 배고픈 문장을 써라. 삶은 타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으나 죽음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는 박식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로는 지혜로울 수 없다. 삶의 가치는 수명이 아니라 활용으로 측정된다. 갈망하는 대상이 멀리 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대상을 열망한다. 그러나 얻고 나면 다른 것을 바라며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듯이 모든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덕은 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된다. 그래서 때로 다른 동기에서 덕의 가면을 쓰더라도 덕은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의 얼굴 위에서 가면을 벗는다. 인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선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악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늘 저 너머에 있다. 공포나 욕망, 희망 등이 우리들을 늘 미래로 비약시킨다.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법이니 때와 경우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에 애착이 심하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자신과 대면하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벌써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사용한다. 명언은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지만 그 효과는 복잡하고 깊다. 명언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결혼은 새 장과 같다. 새 장 밖에 있는 새들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며 새 장 안의 새들은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친다.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싶다면 명언을 마음에 새겨라. 인생에서 행복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지난 세월의 이야기, 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만심은 인간이 갖고 태어난 병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것은 인간이며 동시에 가장 교만하다.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만일 부귀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미덕도 사랑도 건강이 없으면 빛을 잃어 시들고 말 것이다. 건강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우리는 항상 건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권태는 정열을 잃게 하고 둔해지게 하며 피로하게 만들고 잠들게 한다. 무엇을 금지하면 우리는 더욱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 허용된 일에는 매력이 없고 금지된 일에는 자꾸만 욕망을 느낀다. 욕망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은 경멸하고 무시한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차지하려고 애쓴다. 절제의 덕은 인내의 덕보다 갖기 힘들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옥좌에 오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엉덩이로 앉아 있을 뿐이다. 순박함과 진실한 태도는 시대를 초월해 통용된다.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더라도 아내나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어떤 훌륭한 면이 없는 사람도 있다. 불행의 근원이 바로 그릇 자체에 있다는 것은 깨닫는다. 그릇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본들 내부는 부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이다.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것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안 좋게 보이는 법이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삶의 효용은 시간에 있지 않고 그것의 바람직한 사용에 있다. 적게 살고 오래 산 자가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집중하라. 당신이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월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당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당신이 움직일 때 세상 만물이 움직인다. 수천의 인간들, 수천의 동물들, 수천의 사물들이 당신이 죽는 순간에 사라진다. 내가 우울한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내 책에 달려가는 일처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책은 나를 빨아들이고 마음의 먹구름을 지워준다. 인간이 가장 그릇된 사상을 가꾸게 되는 주요한 원인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데서 온다. 깨달음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한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이것을 나의 사색 판단의 표어로 삼았다. 상상력은 우리가 찾는 것을 이미 우리가 손에 넣은 것보다 더욱 열렬하게 느끼고 지속적으로 품고 기른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적음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가장 심오한 기쁨 속에 든 것은 유쾌함보다는 진지함이다. 책은 내가 원하는 시간의 쾌락을 주려고 내 옆에 있다. 불행의 대부분은 사건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이다. 불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행복을 가진 것이다. 타인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확고한 법칙과 지침을 수립하여 마음속에 굳게 새겨놓은 사람에게는 균형 있는 태도와 습관이 서게 되고 그의 인생은 빛남을 목격할 수가 있다. 과도하게 독서에만 파고드는 것보다 내 몸에 더 해롭고 경계해야 할 것도 없다. 독서는 내가 인생 항로에서 발견한 최상의 재산이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게 한다. 오랫동안 실천된 도덕이라고 해서 더 위대한 것이 아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래된 진리라고 해서 더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고정된 목적이 없는 영혼은 길을 잃은 것이다. 어디에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다. 만일 그대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하거든 흩어져 사라지게 하라. 사랑은 규칙을 알지 못한다. 좋은 결혼은 절개와 믿음과 유용하면서도 견실한 상호간의 봉사와 의무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공동생활이다. 결혼을 했으면서 결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배신이다. 결혼이라는 현명한 거래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독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사색을 일깨우며 기억력이 아니라 훌륭한 판단력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나는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과 만났다고 해서 결코 지나치게 골똘히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두 번 고쳐 생각하다가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다.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부분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자기 자신과 시간 모두를 잃고 만다. 나는 존재를 그리지 않는다. 내가 그리는 것은 과정이다. 나는 우리 시대의 대학 총장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한 직공들이나 농민들을 몇백 명을 봐왔는데 차라리 그들을 닮고 싶어진다. 어떤 일을 잊고자 할수록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 고뇌에 항복하는 것은 약한 자이지만 고뇌를 길러두는 자는 바보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라도 무의도식하게 되면 사멸하게 된다. 정신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것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 때문에 나는 듣기와 말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보기를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기 주장을 고수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식탁에서 나누는 잡담의 상대는 학식이 있고 근엄하며 성실한 사람보다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사람이 좋다. 어린이의 교육은 면학의 욕망과 흥미를 환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등에 진 나귀를 기르는 꼴이 되어버린다. 올바른 사람은 가정에서 좋은 가장일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법률과 비평 앞에 좋은 사회인인 것이다. 참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식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우는 것도 일종의 쾌락이다.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침울과 나약은 비굴한 덕성밖에는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손상시킬 정도로 자연적인 강요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 우리들은 거짓 간판을 내걸고 명예를 얻으려 한다. 덕은 다만 그 자체를 위해서만 추구된다. 그래서 때로 인간이 다른 동기에서 덕의 가면을 쓰더라도 덕은 얼마 안 있어 우리들의 얼굴 위에서 가면을 벗겨낸다. 덕은 자기 고유의 빛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야만스러운 것이라 칭한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쳐버리고 있다. 육체가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곧 실증을 느낀다. 그러나 마음이 착한 여성에게는 실증 따윈 느끼지 않는다. 이모저모로 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현명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많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철학의 어리석은 주장을 조잡스레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경이로운 말 역시 만들어 내는 법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사람은 항시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말해야만 하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는 있어야 한다. 나는 다른 주제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고 물리학이다. 좋은 결혼이 극히 적다는 것은 좋은 결혼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잘 증명해준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일은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어제는 오늘이면 사라지고 오늘은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는다. 좋은 결혼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연애보다는 우정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성 간의 사랑은 우정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즉 서로의 뜻이 무난히 전달되면 곧 사라져버린다. 인간은 운명의 공격에 대항하여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힌 용기로 행동하면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강력한 상상은 스스로가 현실을 창조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일어나는 일들에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신들은 우리들의 분노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어떤 하나에서 계속 즐거움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계속하다가 곧 재미를 잃는다. 우리는 고정된 틀 속에서 굳고 정력도 잃어버린다.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을 쥐려 하고 두 팔에 넘치는 것을 안으려 하고 다리 길이보다 더 크게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몽테뉴의 철학은 개인의 내면 탐구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의 사상은 현대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